할렐루야 39차 강화 동지방 총장년 선교회 주관으로 화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화 동지방 운영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신경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허락하시고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 저희 총장년 선교회 중부연회 연합회에서 화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이 혼란한 가운데 저희 총장년이 바로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고 가정의 아빠로서 또 그리고 남편으로 또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게 충분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하나님 저희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구성원으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나가 십자가에 분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재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과 육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양육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처음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화 동지방 회계로 섬기고 계시는 이위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신을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강화중앙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지현 목사님께서 아버지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중앙교회 안재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교회의 중추인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청장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장년 선교회 기도회에 설교를 맡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던 중에 성경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던 중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성탄절에 쓰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지난 지 한참 되었는데 왜 이 성탄절의 본문을 설교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닌 요셉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얼마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음 장에 나오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런 내용들이 요셉이 등장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도 종종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셉에 관한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 사건을 이후로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께서 12살 이후에 그리고 성인이 되시기 이전에 아마도 일찍 이른 시기에 요셉이 죽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정말 그야말로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요셉을 무시할 수도 있고 쉽게 지나치거나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시작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짧지만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는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즉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의롭다라고 표현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의롭다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의롭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욥, 다니엘 등에게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이루어졌던 사람입니다.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얼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의롭다라고 표현되었던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요셉은 다른 의로웠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던 사람이며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19절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하는데 약 1년 정도, 약혼을 한 뒤에 1년 정도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고 난 뒤에 이 결혼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한 뒤에 약 1년간 그 사이에는 신랑과 신부는 절대로 동침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둘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혼 중에 신랑과 신부가 동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신부는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18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약혼한 상황이었으며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로 임신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점점 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때 요셉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수많은 생각이 요셉을 혼란스럽게 했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나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나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마 요셉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부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는 신랑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여서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이 신부를 모욕한 뒤에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도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설령 마리아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상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도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리아와 그냥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파기하고 없었던 일로 할지, 아니면 마리아의 잘못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하고 모욕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 배신당한 마음을 복수할지, 이런 복잡한 심경을 요셉이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다른 것을 택하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드러내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사건을 공개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건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요셉은 타당하게 이 약혼을 파기할 만한 명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배신하고 아프게 했던 마리아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만히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의미이고 끊다라는 말은 구속된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 보내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요셉이 몰래 이 약혼을 없었던 일로 끊는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누군가 간음을 통해서 임신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마리아는 자유롭게 되어서 그 자신을 임신하게 했던 그 남자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처벌하기보다는 몰래 그 일을 묻어버리고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이유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약혼을 끊어버린 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불명예를 받았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마리아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이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요셉이 마리아와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나에게 아주 힘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은 아내가 임신을 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참 동안을 번민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꿈에서 천사가 한마디 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한마디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이 없어지고 해결됩니까? 그 즉시 마음에 평화가 오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요? 그보다는 정말 이 천사의 말이 사실일까?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환상을 보게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즉시
이 일들을 해결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괴로운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24절을 보면 잠에서 깨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령님으로 인해 태어난 것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조금도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또는 어떤 무엇인가와 부딪히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즉시 내 마음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마음을 정리하러 일주일, 한 달 시간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 용서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사히 오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요셉은 짧은 삶을 살며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감당했던 그 역할은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요셉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청장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아버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사람,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희생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으시는 거룩한 청장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함께 청장년 선교회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모든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사람, 내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희생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청장년들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청장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